오늘은 우리 에돔 동편을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평은 우리 네겝에 거주하는 아람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한 서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 아랏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헤브론으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우회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불순종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선택의 기로를 주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의 선택지는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요구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 선택해야 되는 거 우리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선택의 상황에 있었을 때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을 선택하면은 괜히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누구와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만 가다 보니까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한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무언가 좀 환경도 좀 좋아지고 내가 예수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결단만 하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갈등이나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불뱀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본다. 이건 너무나 미련한 짓이겠죠. 응급치료가 우선인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방을 믿는 자마다 다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 생각과 다 다릅니다. 너무나 좁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북쪽에 있죠. 홍해 북쪽으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홍해 북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데 그 걸어가는 골목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편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길로 가면 좋은데 홍해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습한 지역이고 골짜기고 어려운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더군다나 사해 동편의 길은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은 아모리 사람과 시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단코 그들이 만만한 민족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아모리 사람과 바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리치고 가나안 목전까지 가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등의 연속들, 힘든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질 않았는데 우리 21장 10절에서 13절부터 먼저 좀 보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성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팀나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팀나를 떠나 오봇에 진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다 어느 곳에 있었냐면 지난주에 드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홍해에서 초록색 길 9번 길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지명들입니다. 오늘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지명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지만은 지금 9번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르논 강. 이 아르논 강이 어디에 있냐면은 모압과 암몬 경계선에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허연 거 보이죠? 이게 사해바다거든요. 모압 옆에 있는 게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삐쭉 뛰어나오는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저기 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 보면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야르논 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야르논 강이 이 사해바다 중간쯤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사해바다 중간 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삥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니까 남쪽은 모압이 되고 북쪽은 암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르논강은 암몬과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사해 중부지방의 중부에서 나오는 그런 강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엽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는 책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수바, 와합, 아르논 골짜기의 비탈, 그런 모든 것들이 아르논의 경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아르논 지방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동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물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물을 제때제때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만 보시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 이 부올이라고 하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언제 주셨느냐? 필요한 때에 상황에 맞을 때마다 물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에 맞게끔 이렇게 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하냐면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은 때와 상황에 맞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어떤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만족함이 없이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우물무나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홍해에서 사해바다로 가는 이 길목, 이건 굉장히 골짜기고 습한 곳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싱싱하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맑지가 않아요. 좋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1급수 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좋은 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한 것 아니겠느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한 거 너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불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딥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물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물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록 환경은 다 어렵고 힘들지만 습하고 골짜기고 괴로운 골짜기 상황들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왔다. 이거 조금만 버티자. 뭐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그들도 은혜 충만하게 있었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닥치게 됩니다. 그 시험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이하를 보시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까지 예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지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원, 우물 이런 것들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재산상의 손해는 입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리 왕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몰살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하는 정복 길이었지 정복 전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요단 서편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전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인데 아모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겠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필요 이상의 전쟁을 하기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영토가 어디까지 회복이 되었냐면 아까 아르논 보셨죠? 아르논이 어디였냐면은 모압에 있는 요 사해바다 중간에 나오는 그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르논 강. 거기고 야복까지 점령했다. 야복은 어디냐면은 이 사해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또 조금 허연 데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중간에 보면 야복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야복강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은 아니에요. 무슨 시냇물 같아요. 시냇물 같은데 요단강 중간에 야복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었냐면은 이 모압에서부터 암몬 중간 지역, 요단 동편의 중간 지역을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요단 동편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가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예행 연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갔더니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행 연습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니까 또 무엇을 할까요?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랄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헤스본은 원래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이었는데 이 모압 땅에 이 땅을 누가 정복했냐면 아모리 사람이 정복을 했다는 얘기죠. 아모리 사람이 정복한 이 모압 땅을 누가 또 정복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정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헤스본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도시를 점령함에 따라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고 시온성에서 화염이 나왔고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신전을 다 파괴했다라고 하는 노래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그모스 사람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모압 사람의 신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인데 지금은 아르논 사람하고 아모리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의 지경을 아모리 사람이 전쟁에서 그 헤스본을 다 점령하였고 그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그모스 신까지도 다 점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압의 영토 가운데 있는 아모리 사람이 모압 사람을 쳐서 헤스본을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누가 겁이 내냐면은 모압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발람 선지자 발락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압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겠습니까? 거기 완전히 터줏대감들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떠돌던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렇게 모압 사람이 그렇게 겁을 냈겠어요? 이런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결국 이 모압 사람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풀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사해바다 남쪽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북쪽은 다 어떤 곳이냐면 풀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하기 좋냐면은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목축을 잘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누구였냐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죠. 요단 동편 여기서 살겠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너무나 풀이 좋다 보니까 우리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리 양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 양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죠. 그럼 너희들 가나안 정복 전쟁 안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정복 전쟁 참석하겠습니다. 참석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100% 정복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 전쟁에서도 우리는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모세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그 땅에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승리 못지않게 큰 승리가 있었던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릴리 동쪽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산의 암소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우 유명한 곳 많잖아요, 그렇죠? 안동도 유명하고 의성도 유명하고 암소가 유명한 곳이 많은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소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잘 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산은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땅이 좋은 곳이었죠. 신명기 3장 5절에 보면 이 바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산 지역은요 성벽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바산 왕의 바산을 다스리는 도시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뭐냐면 옥입니다. 옥인데 이 옥이 자는 침대의 길이가 4m입니다. 이거는 킹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크죠.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침대를 크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산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키가 큰 거인 족속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키도 굉장히 크고 이건 막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키도 크고 성읍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성읍으로 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지역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 또 이런 시험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굉장히 이건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34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거인 족속을 이스라엘이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인 족속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얘기했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땅의 백성은 크다는 거였어요. 그 땅의 백성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 족속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예행연습이 되는 것이죠.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대박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3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미래 완료형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럼 요구되는 건 뭘까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해요. 요단 동편의 땅 전부를 거의 다 좋은 땅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고 므낫세 동편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므낫세 서편 지파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조금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고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갓 지파 밑에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동편을 다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쪽 길을 요단강 동편길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건너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목적지 딱 가까우면 이제 다 했다,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를 미리 경험케 하셨다는 이야기죠. 아모리 사람, 바산 사람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은 이 아모리 사람은 특히 모압 사람들까지 점령한 그런 강력한 민족이었고 이 바산 사람들은 거인 민족들 아닙니까? 그들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이나 우리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5편 말씀을 보면은 항상 노래할 때 이 두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빠지지 않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8절 9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과 지배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이 135편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긴 사건이 그 다음 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사건을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은 출애굽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를 누르시고 출애굽한 사건과 그대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한가? 지금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갈렙, 또 한 명 있네요. 4명이네요. 모세까지, 그렇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이네요.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명 요 외에는 아무도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또 누구를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냐면은 홍해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진노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을 보시죠.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 우리 아모리 사람이 헤스본을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헤스본 왕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못 통과해 그랬더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실 때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주변 국가가 벌벌 떨었던 것들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마음이 벌벌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출애굽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을 그대로 경험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사건은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들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왕들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변 왕국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옥과 시온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 속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의 이 두 번의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무슨 뭐다? 예행연습이다. 예행연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승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요구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처럼 무기 가지고 훈련하고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땅을 가야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력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끌고 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나는 어야겠노.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연약해 보이나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이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단 동편의 승리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는 결국 우리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기억하셔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